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풀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조그만 도시 같은 나라부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넓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나라마다 여러 종류의 사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그런 지역사회나 자신이 속한 무슨 취미나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 공동체마다 규범이 있어요. 자신들이 지키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친목회를 만들어도 친목회 회칙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회비는 어떻게 내고 회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을 어떠한 잘못을 하면은 회원에서 제명한다 이런 걸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러한 규범을 만들어가면서 선한 일, 악한 일을 기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국가라는 단체는 그것의 최소한 규범으로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도덕을 떠나서 법이라는 테두리로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라고 만들어준 것이 그러한 선과 악의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또는 사회 문화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게 과연 100%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냐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다른 나라 가면은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데 다른 나라 가면 위법하지 않고 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그 IS죠, 이슬람 이슬람 단체들은 살인을 우습게 합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요. 근데 그 자신들의 이슬람 법에서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어요.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오히려 권장이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이것은 살인이고 테러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세운 많은 법이라는 것, 많은 규범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우리가 따랐다고 하지만 그것이 100%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되는가는 정말 의문점이에요. 문제가 되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지혜로, 인간들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열심히 구분지으려고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법도 따르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인간의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인간의 법을 따르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한 일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착각하기 쉬운 게 선한 일, 나는 선하게 살아?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착한 일은 될 수 있어요. 나쁜 일,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을 구제하고 돕고 도와주고 내가 희생하고 착한 일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이제 그냥 선한 일이다,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착한 일이 그것은 착한 일이고 결코 선한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악해요. 인간은 악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선한 일은 될 수 없어요. 착한 일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신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근데 막연히 하나님의 일하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일까 정말 어려운데, 성경은요, 제가 그랬죠. 성경은 교과서라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라고,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 적어놓으신 게 성경이에요. 이 66권에 그렇게 많은 게 인간사가 담겨 있을까?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창 하나님이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해서 순교해야 되나? 다른 사람 내 모든 재산 다 풀어줘야 되나? 이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하는데 정말 내 속에 믿었냐? 혹시 그런 질문 받으신 적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 받으셔본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 구세주야.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맞아. 그리고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그분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거에 억지로 안 되거든요. 누가 믿으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오고 떨림이 오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 같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내가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내가 믿습니다. 이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안 믿겨지는 분이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분들 사실 있어요.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가는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은 안 믿겨져요.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그게 혹시라도 안 믿겨지거나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그게 글쎄 성경에 써있으니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심히 와닿지 않네. 이런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도 믿게 해달라고. 나에게 그걸 확실히 알려달라고. 내 머리는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느 분 그 감정을 들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도 안 믿겠대요. 왜 안 믿겠냐? 예수님이 우리와 동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우리 동시대도 아니고 태어난 것도 한국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 태어난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는 게 나랑 무슨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시대도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 안 믿겨졌는데 이분이 하루 꿈을 꾸는데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느 분이 쭉쭉쭉 걸어오시더래요. 예수님이시더래요. 그분이 나를 딱 내려주더니 그분 대신 그 자리에서 매달리시더래요. 그걸 보고 그분이 믿게 된다. 그분이 내 주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게 간절히 소망하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솔직히 잘 몰라요. 성경을 보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내 속에 내 주인 되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걸 깨닫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같이 중국에서 있던 그 북한 그분도 성경을 보면은 그분은 성경을 주니까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분석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허구성, 성경이 쉽게 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잖아요. 성경 보면은 아니 무슨 이 세상을 말로 지어? 그렇잖아요. 해가 있으면 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 일단 이해가 안 돼. 이거 거짓말 같아요. 쭉 보면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허구성을 쭉 성경 보는데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향을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매일 저녁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오셔서 하는 일이 그날 공부한 거 예수님이 직접 시험 보더래요. 오늘 네가 배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더래요. 그걸 대답하면서 자기가 낮에 배웠던 내용을 되살아나면서 그 속에 계속 마음속에 진실로 심겨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요 다 회개하고 갔어요.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지었던 나쁜 것들 다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아무 소용 없어요. 교회 왔다가 그냥 수석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그분의 십자가 내용을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면서 내가 또 새로운 한 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남들처럼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놀러도 못 다니고 교회 왔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원해요. 정말 나 믿고 싶은데요. 사실 잘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기도도 하지만 기도만 하고 우리는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다. 간구를 했다. 손 놓고 해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의 노력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것을 내가 위해서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것이 나는 손 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 하나 책을 열어도 안 보면서 하나님 나 시험 보면은요 이번에 1등 또는 100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책을 열심히 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시험 볼 때 내가 본 것이 기억이 막 나서 답을 잘 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100점 가능해요. 똑같아요. 우리 삶도 나는 노력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분이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또 호세아서 보면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양식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쭉 기록한 책이 성경이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려면 쉽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성과 여성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눈이 번쩍 띄잖아요. 남성과 여성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면은요 서먹서먹 하잖아요. 서로 뭐 요즘 소개팅 한다고 그래야 이름, 직업, 나이 이 정도 알고 갈 거예요. 알아야 조금 더 가정 환경 조금 더 알을까? 그럼 서로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 또 계속 만남을 갖는 과정에 서로 상대방을 알아가고 상대방의 신뢰가 생기면 그때 결혼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애인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 말하는 뭐 남사친, 여사친 이런 상황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내가 읽지 않는다면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알 수 있지만 성경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점차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크게 생긴 우리의 권리는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권리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권리와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겠어요? 성경 사도행전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녔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처럼 살아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가 나 대신 만약에 내가 차에 칠 뻔했는데 나를 도와줘서 내 생명을 구했다. 그 사람한테 우리 큰절하고 정말 그 사람의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분께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께는 나는 받기만 하면 돼. 그분 뭐 알아서 할 것 같아.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더 큰 일을 해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나의 감사 표현은 뭐냐면은 헌금 많이 드리는 거요. 그것이 100%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감사예요.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신 분이니까. 이제는요, 그분이 십자가의 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켜라. 근데 그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한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서 또는 동네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학습을 잘하면은 부모님 자랑이 돼요. 학교 가서 칭찬받죠. 애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옆에 다른 분들이 저 아이는 교육이 잘 됐어. 부모님 잘 키우셨습니다. 이럴 때 내 자랑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욥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욥을 해하려고 할 때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됐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욥처럼 완전한 자, 선하고 정직한 자가 이 땅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될까? 우리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길을 그대로 지나가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만 따라가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거든요. 욥의 욥의 1장에 보면 욥의 삶을 보면은 매사가 하나님 우선이었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내가 모를 때 죄 짓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또 자녀들이 생일잔치 하고 나면은 저 녀석들이 혹시 자기들이 기분에 취해서 기분이 너무 흥에 올라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모든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정말 자랑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제사장처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게, 자랑하게, 선전하게 하겠더라고요. 우리 삶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삶이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나타났을까?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어떤 날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면은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지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분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물론 잘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름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천국이 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사는 똑같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보좌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 쭉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했으면 그분도 구원받아요. 근데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루어놓은 게 없잖아요. 돌아가기 전에 믿었으니까 믿긴 믿었는데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도 천국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냥 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하고는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지옥 간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마다들처럼 사는 게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급을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관심받을 때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지체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서민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그렇잖아요. 관심. 그런데 천국 가서도 천국에서 무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서도 그렇게 중앙에 못 들어가고 변두리 살면은 슬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천국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 따라 그때 나의 신앙의 상태 따라서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잘 안 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을 결국 우리에게 깨달아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잘 안 될 때 낙심하지만 잘 될 때는 기쁩니다. 그날전에 생각할 때 내 하루의 삶을 볼 때 선한 일을 내가 잘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하며 사는 날은 기뻐요. 그런데 오늘 삶을 내가 좀 뭔가 찝찝한 게 있는 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볼 때 잘 못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이렇게 지켜 살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완성하는 날이 있을 거,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강구할 때 지켜가신다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못 지킨다고 내가 좌절할까봐 하나님이 지킬 수 있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일은 둘째치고 내 죄 회개하기 바빴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의 길, 말씀 따르는 거, 그거는 둘째 문제고요. 매주 성전에 나가서 소나 양 데려가서 내 대신 네가 죽어라, 내 죄가 이렇게 있지 않니, 이러면서 그거 하기 바빴어요. 정말 두려운 한 주였어요. 얼마나 주일이 두려웠겠어요. 한 주가 그 당시 안식일이 되면은 그 안식일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식일이 되면 내가 또 내 일주일의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내가 안 죽으려면 이 양을 데려다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두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입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 죄가 해결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신 걸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사건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건이 났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뱀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이러한 사건을 벌였지만은 너의 결말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거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인데,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나한테. 성경을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한테 적용해 보죠. 이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와의 육적 혈통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와의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걸 한번 나에게 붙여보시면, 사단이 하와의 후손인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고통 줄 겁니다. 나를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몸 중에 아주 작은 상처밖에 입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와의 후손인 나는 결국에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미리 예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좌절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할 수 있게 길을 분명히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가다가 잠깐 주저앉았을 뿐이에요. 다시 일어나 가면 돼요. 아이들 달리기 해도 넘어져 보세요. 운동회 때 다시 일어나 가면 돼요. 넘어져서 툭툭 털고 가면은
1등은 못해도 결승전만 골이 나면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오늘 넘어졌단 말이에요. 잘 안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 안 하면 돼요. 툴툴 털고 다시 결승전 골이 나면 돼요. 1등 안 하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단이 너를 괴롭힐 건데, 너에게 고통을 줄 건데 해봤자 네 발꿈치만 무는 거야. 절대 네 생명은 못 멀었어.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길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비됐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네가 깨서 부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여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가기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많은 이름을 붙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냥 착한 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계계로 약간 틀어졌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방향을 바꿨는데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 실패했던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완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분명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지켜 행함으로써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선한 길,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길 바라요. 중간에 절대로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일어나서 완주함으로 그 길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영생의 구원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모두 다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선한 일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까지